주변을 좀 정돈하고 자기한테 주보랑 성경책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다음 성경책도 이제 지퍼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보도 이렇게 펴서 순서를 펴놓으면 예배드릴 때 좋겠죠? 환풍기 좀 꺼주시겠어요? 네. 먼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 드리기 전에 이 가사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다시 한번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날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믿고 이렇게 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들이 꽤 오랫동안 찬양했었죠. 여러분들이 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이곳에 계신 성령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세요. 여러분들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할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웃음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 강림 중고등부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기 위한 신뢰의 기준을 마련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중고등부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매주 같은 말씀을 각자의 일상에서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는 루틴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걸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중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원하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을 때까지 나약한 저희를 위하여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알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시간 헛되지 않게 주님 바라며 모였으니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 집중하고 한 주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자 자리에 돌아가 주님 향기 전하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이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성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고 그 의미를 알고 싶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네, 성경의 첫 장에서 시작하면 되는데요. 창조 이전, 세상은 어둠과 혼돈의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그 혼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며 생명과 질서와 아름다움을 가져올 준비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뭐죠?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끝에서 목을 긁듯이요. 그게 뭔가요? 네, 루아흐는 여러 가지를 가리킬 수 있는데요. 공통적인 의미는 바로 기운입니다. 기운이라 어떻게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구름을 움직이고 나뭇가지를 흔드는 힘이 있죠. 네, 바람이요. 히브리어로 그게 루아흐예요. 오케이. 자, 크게 호흡해 보세요. 몸 안에 느껴지는 게 있죠? 네, 공기요?
정확히 말하자면 기운이죠. 심호흡을 할 때 몸 안에 생겨나는 활기 말이에요. 그건 역시 루아흐인데요. 바로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표현할 때 쓰는 말과 같습니다. 바람과 호흡이 눈에 안 보이듯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 강력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도 강력하죠. 또한 호흡이 우리를 살게 하듯 하나님의 영도 모든 생명을 유지시키죠. 네, 루아흐. 성경 이야기를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루아흐가 사람들에게 특정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 특별한 능력을 주는 걸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그러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꿈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시죠. 그리고 브살렐이라는 이름의 예술가에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기술을 갖추게 하시고 천재적인 창조성을 주셔서 아름다운 성막 기구들을 만들어내죠. 또한 하나님의 루아흐는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들에게도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데요. 그들은 역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선지자들이 발견한 문제점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루아흐는 참으로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인간은 악에 굴복함으로써 자신들의 불의로 인해 세상에 혼돈을 풀어놓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무질서네요. 맞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창세기 1장에서처럼 성령이 오실 것인데 이번에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힘을 주러 오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죠? 네, 그로부터 수세기가 지나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요. 그분의 사역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르시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는 말로써 이 일은 그분이 사람들을 치유하시거나 죄를 용서하실 때 일어납니다. 사망이 있던 곳에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결국엔 그분을 죽이고 맙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생기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바로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네,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후 머지않아 성령이 모든 제자 위에 강력하게 임하시죠. 이로써 그들은 이 새로운 창조의 일부가 되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성령의 능력과 영향력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성령은 어두운 곳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힘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성령이 이 일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충만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새 인류에 대한 비전으로 끝이 납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는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예. 하나님의 숨,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까요?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과 같아질 때, 또 여러분의 호흡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호흡을 함께 느끼게 될 때 우리와 세상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숨을 이어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하시는 명령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숨을 들이쉬고 내쉬게 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유정이랑 똑같은 몸으로 이 땅을 사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도 성격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리고 생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격, 감정 그리고 생각을 가지신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한계들이 있죠. 그런 인간이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들 또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가지십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딱 한 가지에서 인간인 우리와 아니면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다른 길을 걸으셨는데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인간이라면 하나님께 보여야 할 순종,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단 하나의 모자람 없이 완벽하게 그 길을 걸으셨다라는 점이 우리와 다른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구약의 모든 율법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잘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인간이라면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인간이라면 하나님께 보여야만 하는 최고의 순종과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결국 어떤 모습이다? 결국 사랑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선생님, 저 예수님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워본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한테 1교시 국어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먼저 앞서서 우리보다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또는 인간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그 길을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 걸으시면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길.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앞서 걸으신 그 길을 우리는 그냥 뒤따라 걷는 거예요. 그 길을 뒤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이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다름 아닌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소외된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때 사람들은 여러분이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이 걷는,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 걷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뒤따르겠습니다 라는 제자로 사는 것뿐인데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늘 위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뒤를 따르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누구를 따르고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말로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사랑해야지,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왕따 시키면 안 되지, 말로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계하고 잘난 체하고 이런 것보다는 묵묵하게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라고 다짐하고 그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다니는 학교와 내가 있는 학원과 내가 있는 가정에서 실천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다. 삶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길,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제가 걷고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라고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사랑하며 살기보다는 나와 저 사람의 다름을 구분짓습니다. 너는 T야? 난 F인데 T랑 F는 만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구별짓고 MBTI가 뭐니? 이게 여러분들의 첫 인사 아닌가요? 나와 저 사람이 뭐가 다른지,
나와 잘 맞는 사람은 누군지, 나와 상성인 사람은 누군지를 구별짓고 그 사람들과는 다르다, 친해질 수가 없다라고 구분짓습니다. 때로는 나는 쟤와 달라라고 나의 다른 점을 과시하면서 잘난 체하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나 예수님 제자로 살고 싶어.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나는 그저 사랑하려고 했던 것뿐인데도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오해하고 또 여러분에게 상처를 줍니다. 나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악으로 대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죠. 마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들을 향해 거꾸로 여러분을 배반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멈추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느새 예수님이 찾아와 옆에 계십니다. 이상하죠? 왜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보다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훨씬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먼저 걷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그 길을 먼저 가셨고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느새 우리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다 상처받고, 사랑하다 오해받고, 사랑하다 따돌림 당하는 여러분 옆에 어느새 예수님이 다가와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역사와 자기 민족의 역사를 곰곰이 되돌아보면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늘 함께 하셨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라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서 계셨다고 했죠? 어느 때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서 계신다 했죠? 우리가 사랑할 때 앞서 먼저 가버리셨던 예수님은 어느새 여러분 옆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다가 상처받고, 우리 또한 사랑하다가 외면받고 왕따 당하는 친구들과 같이 친구가 되려고 했을 뿐인데 나도 같이 왕따 당할 때, 따돌림 당할 때 어느새 여러분 옆에, 우리 옆에 다가온 예수님은 울고 있고 상처받은 여러분을 안아주면서 위로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랑하면서 난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 살래요라고 결심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을 뿐인데 예수님은 어느새 여러분 옆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가 이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처럼 이렇게 함께 모일 때 사랑이 넘쳐나고 서로를 향해서 따뜻한 사랑의 눈길과 손길을 내밀 때 이곳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단 한 번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우리의 삶 전체 동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부단히 훈련받고 훈련해야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너를 보니까 내가 참 좋다, 너 나한테 잘해줘서 고맙다, 난 쟤 좋아, 난 쟤는 싫은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미워했지만 나는 당신을 차별하지 않고 주님처럼 당신 옆에서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우리 칸타타 제목이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불어넣으신 숨, 평안하니 평안하라 하면서 여러분 지훈이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신 예수님의 숨, 곧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의 호흡이 되어서 내가 들이쉬고 내쉬는 숨이 곧 나의 숨인 동시에 하나님의 숨인가요? 그런 것 같은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직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 저 사람과 나를 구별짓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다투고 싶고 왕따시키고 싶고 이웃을 차별하고 저 사람과 나는 달라 라면서 구별짓고 경계짓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우리의 나쁜 마음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밀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공간에 하나님은 사랑의 기운을 불어넣으십니다.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요? 사랑하면서 살고 있나요? 옆에 있는 친구들을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나요? 내 주변의 친구들, 내 주변의 선생님, 내가 학교와 학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나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가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또 앞으로 이곳을 찾아오게 될 모든 친구들이 이곳에서 쉼을 누리고 사랑을 함께 배우고 또 그 사랑을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만큼은, 우리가 모인 이곳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 이곳만큼은 우리가 서로 눈치를 보고 서로를 따돌리고 구별짓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를 마음껏 사랑하고 서로를 마음껏 배려해주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서로의 존재를 그대로 용납해주는 그런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니, 주님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굳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의 영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비교의 영을 몰아내 주시고 그곳에 사랑의 영, 사랑의 기운을 가득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부르며 봉헌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공언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우리가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한 오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옆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 결단하며 주님께 봉헌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서서 우리 결단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 후에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 선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부장님 나오셔서 여러분과 평화 인사 나누고 소식 전해 주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주 강림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 중학생 남자들만 해보자. 자, 얘들아, 학교에서 소리 딱 맞춰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우리 같이 해보게. 중학교 남자들만 해보게.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자, 시작. 역시 어색해요.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보면 공동체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해주면 좋겠어요. 3번 갈게요. 저번에도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있어요.
8월 4일에서 6일. 자, 4번 전도사님과 기타 교실을 하고 싶다.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축구 개발 클리닉 알죠? 개발 클리닉을 개발하고 싶은 사람들 신청해 주십시오. 주보 소책자를 이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전도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이 또 퀴즈 하나를 낼게요. 여러분 1차 고사 시험을 보는데 범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잘 보려면 요약돼 있는 걸 봐야 되죠. 요약. 그죠? 시험 바로 앞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머리만 혼란스러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요약을 해놨다. 거기 어딜까요? 요약을 해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요약을 딱 해놨는데 적어도 딴 거 몰라도 이건 꼭 알아야 돼 하는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게 뭘까? 우리 매번 하는 건데 우리 고등학생들 우리 고등학생들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이제 우리 앞서서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하면서 계속 요약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뭘까? 궁금하잖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누구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약 정리 내가 해줄게 하면서 딱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좋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신경. 자, 여러분 사도신경 있죠? 사도신경 딱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쭉 설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걸 아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데 자, 중학교 1학년 어디에 오셨을까?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예수님이 오셨대. 자, 대한민국, 일본, 미국, 중국. 5번은 답 없음. 캐나다야. 그 추운 데 오셨어.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따뜻한 날에 오셨어요. 어디예요? 현재 이스라엘. 그렇죠? 진짜예요.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왔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오셔가지고 도대체 사람들한테 뭘 가르치셨을까? 자, 그것도 요약 정리돼 있어요. 여러분 중학생들에 맞춰봅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야 얘들아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거 요약 정리야. 요약 정리 이거 알아야지 시험 볼 수 있어 하는 게 있어요. 자, 중학생들 뭘까요? 자, 콕 집어서 이야기할게요.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 뭘까요? 역시 주관식은 서로 힘들어요. 예, 주기도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아주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뭘 가르쳐줬지? 예수님이 아는 세상이 뭐지? 오케이. 여러분이 딱 예수님 하면서 1차 고사 때 100점 맞게 해주세요 라는 걸 예수님 별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 뭘 가르쳐주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는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혹시 거기서 모르는 단어 나오면 검색하지 마시고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검색보다 혹시 전도사님 빨리 물어볼 수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20억이 넘는 인간들 왜 예수를 믿지? 나는 오기도 싫은데 왜 여기 와 있지? 궁금하잖아. 요약 정리 오케이. 오케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요약 정리. 자, 이번에도 원제였고 와서 고마워요. 이제 오세요. 정말 이런 훌륭한 친구들. 와, 자, 고마워요. 예, 여러분이 오는 게 전도사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 보여요. 힘내시고 반별로 오늘 식사를 할 거예요. 식사를 할 거고 그 식사
식사할 때 나는 빠질래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웬만한 그 부득이한 경우 아니고서는 같이 식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맛을 따지는데 여러분 맛있는 건 집에 가서 드시고요. 여기서는 같이 먹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반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올라가서 저기 지금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 2반 친구들은 김경현 선생님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김경현 선생님 같이 가서 식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보 챙겨가세요. 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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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챙겨가는 사람 누구지? 주보